지금 교보서점의 인문학 부분에 베스트셀러 1위 책이 어떤 책이냐면 생각에 관한 책입니다. 생각. 그 책 제목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저 책이에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마침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은 한국분 두 분이 이제 쓴 책입니다.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시대를 생각의 멸종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생각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꼭 해야 될 생각들이 멸종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 시대를 진단을 하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되며 그 깊이는 생각하는 힘, 그 위에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간이 다시 사유하기 시작할 때, 의미 있는 생각을 시작할 때 그 생각이 선택이 되고 선택이 행동이 되며 반복된 행동은 근본적으로 삶의 구조를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생각이 이제 선택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올바른 선택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개인의 삶의 구조를 바꿀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구조도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삽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 책에는 뭐 이러한 그 저자의 의도보다는 책 내용을 보면 조금 에피소드 중심으로 어떤 유명한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분들이 그 책 생각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이야기한 것을 다뤄서 한 페이지씩 그런 뭐 에세이나 수필처럼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실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이 이 생각에 대한 아마 목마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생각을 하며 삽시다. 생각을 우리 제대로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만난 생각은 지난주 지인이 보내준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책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는 책 아시죠? 은행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보면 은행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책 중에 얇은 그런 잡지책이 좋은 생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정기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라는 제목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이번 주에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좋은 생각. 그래서 좀 책을 더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글 제목이 있었어요. 독과 약 사이. 독과 약 사이. 그래서 어느 생태 인문학자가 또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짧은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숲길을 걷다가 산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산삼 앞으로 막 달려가요. 그랬더니 그 옆에 무시무시한 까치 살무사라는 독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글을 썼어요. 독과 약 사이. 그러니까 독사가 있고 산삼이 있는 거예요. 그 독과 약 사이. 그러면서 그날 나는 산삼이라는 약과 뱀이라는 독을 동시에 만났다. 생각해 보면 독과 약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니다. 욕심과 너무 가까우면 독이 되고 정도를 지키면 약이 된다. 나를 지탱해주는 생각이 정도를 넘어서면 나와 타인을 상처 입히기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욕심으로 인해 독을 만들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다. 좋은 글이죠? 그래서 항상 독과 약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생각에 항상 그렇게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주변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양쪽 사이가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됐습니다.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2020년 퀸즈 대학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6,000번 정도의 생각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뭐 6만 번에서 8만 번 정도로 한다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바로바로 전환하는 것을 약 6,000번 정도를 한다 그래요. 하루에. 저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제가 한번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 중에 약 80%에서 90%는 어제 했던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제 생각했던 걱정이나 후회나 비교 등을 오늘도 반복하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생각에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도 삶의 의미가 되는 우리에게 약이 되는 생각을 좀 많이 합시다라는 그런 충고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관성적으로 조금 약이 되는 생각보다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비교적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약이 되는 생각을 합시다라는 그러한 충고의 책들, 그렇게 권면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을 통해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정리하면 생각을 잘하고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바울이 말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범위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자르거나 넘치거나 모자라는 경우입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거예요. 현재의 욕구와 감정에 즉각 반응해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스치면 그냥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배려도 없어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잠깐 생각합니다. 지금 좋아야 돼요. 나중에 없습니다. 인생 뭐 있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그냥 나에게 지금 유익한 거, 나에게 좋은 거, 그럼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떤 것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에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는 큐티, 매일 성경 큐티를 우리 하고 계신데 요새 그 창세기에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그 큐티, 우리 매일 성경 큐티 안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입니다. 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또 나가서 사냥하고 싶으면 사냥하고, 그래서 그는 그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인 하나님 주시는 장자권을 아무 생각 없이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팝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팝니다. 배고프니까 팥죽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는 장자권의 영적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없이 본능에 충실합니다. 배고프니까 먼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 결핍으로 그는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 과잉의 상태, 생각 이상의 생각, 역시 과잉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한없이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을 과도하게 계속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별별 생각을 다 하며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지나친 생각이 불필요한 그 수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수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수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바둑이나 장기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생각 과잉인 상태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의 동생 야곱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큐티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야곱은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으니 욕심도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걱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범위를 벗어나면 욕심이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면 욕심이 많은 만큼 이제 그것을 못 가질까 봐 걱정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장자권이고 축복권인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는 걱정과 염려와 욕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결국 기회를 보다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축복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엄청난 시간을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름길을 원래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평생 보지 못하게 되고 20년을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밑에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야곱은 자신의 그 욕심만큼이나 그 잘못된 정당하지 못한 그런 성취 그 방법을 만큼이나 그런 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생각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귀한 인생의 보물을 잃었고 야곱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결국 평안을 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에서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한 선택을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는 그러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야곱처럼 지나치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의 결핍이나 과잉으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생각이 결핍되거나 또 생각이 과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범위에서
열심히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의 범위를 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그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겨주신 독특한 사명, 그리고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산다는 자세로 생각하고 살았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조종해서 산다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아닌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매우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며 그것을 빼앗으려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빼앗으려고 이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냥 쉽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곱처럼 나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의 크기를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내려놓고 재조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면 화면 조정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송을 그때는 송출하지 않고 계속 방송국에서 조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본래 프로그램을 송출할 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크기를 분명히 깨닫고 교만한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과대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과대평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교만한 상태로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일날 이 정리를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이 교만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을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리를 올려놓아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열등감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시기했던 거, 질투했던 거, 욕심부렸던 거, 이게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바로 예배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자리를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존재는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심으로 그렇게 시작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부리를 그럴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할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하고 위대한 달란트를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 우리에게 또 부여하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배 자리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중에 우리는 우리의 크기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서 나는 내 자리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시간에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하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천함에 처하거나 부유함에 처하거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은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하면 우리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로댕의 생각하라면 사람이라는 우리가 조각이 이제 연상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생각하는 사람. 예전엔 TV에도 참 이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변비약 선전으로도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저 자세가 딱 그 화장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육질의 저 남성이 왜 저렇게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조각은 독립된 조각이 아니라 로댕이 만든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과 함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보시면 이게 지옥의 문이에요. 저 아래가 지옥이고 저 위에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의 문의 위에 있는 이 작품에 이게 같이 있는 작품인데 하도 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유명하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그 작품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저 지옥의 문은 어떤 거냐면요, 단테의 신곡, 기독교 고전입니다. 거기에 지옥편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배경으로 지옥의 문을 로댕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비극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바로 이 시인 단테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댕은 이 단테의 그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서 단테가 저렇게 고뇌했겠구나, 지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댕은 이 인물이 단테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런 고뇌와 사색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각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옥 문 위에서 이제 그 지옥의 문에 있는 사람들, 처절하게 지옥에서 몸부림치며 고통받는, 어쩌면 지옥을 향해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지옥에서 이미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온몸을 긴장하며 그렇게 깊은 생각에 잠겼던 것입니다. 단테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 지옥은 단테는 9개 단계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위의 지옥부터 아래, 좁아지죠? 이렇게 깔때기처럼 아래가 제일 깊은 지옥입니다. 제일 위의 지옥은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고통은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림보의 상태고, 그 다음에 음욕, 탐심, 탐욕, 분노가 큰 죄입니다. 이단, 폭력, 사기, 배신이 제일 악한 단계예요. 그래서 9단계로 이렇게 있고, 이 배신의 단계, 저 제일 밑에 사단이 머무는 저주의 장소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더 깊은 죄악이고 배신의 단계가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이곳은 모든 하나님의 빛과 따뜻함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깊은 얼음 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은인을 배신한 자들이 이 얼어붙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들의 죄를 한탄한다고 이렇게 단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단테는 깊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로댕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과 함께 이 지옥의 문을 그는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갈 뻔했던 그 지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옥을 가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을, 그리고 친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생각 중에서 그 생각이 또 우리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미래에 대해서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 이상의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64일 전도운동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것, 밑에 감사나무도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감사, 제가 설교 전에 보니까 786회 감사 앱에 올리셨더라고요. 오늘 1000회가 넘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올리시고, 또 하나 우리가 64일 전도운동 동안에 제가 또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요, 가까운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64일 동안에. 그래서 가까운 분들을 많이 좀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영혼을 생각하셔서 아까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깊이 생각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전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도록 좀 안내를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한번 예수님 믿으시라고 한번 초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들을 또 교회로 또 한번 이끄시는 그런 귀한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범위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귀한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우리 강아지도 보면 강아지 여러 마리를 키우면
자기 밥그릇을 딱 지키고 먹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괜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자기 밥그릇 왔을 때 어때요? 어떻게 돼요? 다른 강아지들이 다 먹고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 빼앗기지 마시고, 덜도 하지 마시고 더도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시며 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교만을 꺾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생각을 특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